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교회에 나온 이상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교회 다니는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주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에 대한 여러 부분 중에 칭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롭게 칭해 주시는 것,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했건 인정하지 않았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갈만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무리 인생에서 노력을 해도 그 의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거저 믿는 그거 하나만 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과 부활과 그의 생애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른 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넌 의로워, 너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보면 순서가 있어요. 저희 신학교 들어갈 때는 미국 신학교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신학교 갈 때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구원에는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 가지고 구원의 순서가 하나하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외워요. 저희 신학교 들어가려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이게 무슨 주문도 아니고 다시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이걸 못 외우면 학교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데 소는 뭐냐면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저희가 살펴봤죠.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 중이 뭐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다시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 중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시 태어난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소, 중, 회. 회는 뭐냐면 회개 혹은 회심이에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양심을 아무리 자극을 해도요, 여러분들 절대 꿈쩍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고집 센 어린아이는 아무리 매를 맞아도 잘못했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해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요, 아무리 잘못된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심지어는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줘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회개가 결국에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듭나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우리가 회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뭐냐? 소중회, 신은 뭘까요? 신앙, 믿음이죠.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나서 비로소 그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행동적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다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회, 신, 칭 뭐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칭의,
하나님이 그 믿음만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의롭게 되는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듭남입니다. 칭의 이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첫 단계예요. 사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나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나와도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요. 세상의 아들, 딸로 태어나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즐거움의 아들, 세상 즐거움의 딸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재미를 느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우리의 기질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자랑의 자녀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의 소원이 뭐예요? 꿈이? 연예인 되는 거. 왜? 세상 자랑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랑할 때에 굉장히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태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거짓말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늘 최우선에 두는 그런 죄악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되는 데에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시작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 여러분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착각 가운데에 교회 다니다가 주님 앞에 가서 저 구원받았죠 라고 할 때 주님이 아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보다 앞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혈통을 타고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왔을 때에 다른 바리새인들은 보통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사이가 안 좋습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계속 지적을 하시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이 귀신 들려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게 조금 호감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자기 친구 바리새인들이 다 싫어하는 예수님을 그냥 찾아가기는 조금 그랬고요. 부담이 됐고 그래서 밤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 호감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되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라삐어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라든지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말에도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그래, 그래도 네가 바리새인들 중에는 나를 좀 알아볼 줄 아는구나. 네가 그 정도 레벨이 되니까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도 높임을 받고 또 니고데모도 굉장히 대접을 받고.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그런 기대를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신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핵심을 늘 살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여기 보면 뒤에 뭐 인사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뭐 날씨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참 존경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또 속으로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나한테 대접받기를 원하지. 근데 다 필요 없어. 너 안 거듭났거든? 아니 성경도 많이 알고 혈통도 유대인인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예의 바르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본론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니고데모는 인간의 점잖은 가능성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나도 좀 압니다. 나도 좀 알아요. 구원이 뭔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뭔지 나 좀 압니다. 근데 보니까 당신은 기적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보다 한 수 높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예수님 당신의 것을 좀 보태주시면 굉장히 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것으로 나에게 좀 더 더해 주십시오. 이런 인간의 점잖은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바리새인이건 아니건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웠건 안 외웠건 나는 상관 안 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커녕 볼 수도 없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가는 거는 고사하고 그걸 쳐다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똑같은 겁니다. 절대 다르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칸사 사랑의 교회를 그래도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점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다 교회 목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심판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니고데모가 섰을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느 교회 다녔느냐, 너희 아버지가 목사냐 아니냐 이거 상관없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첫 마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생 없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머지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뭐 봉사, 헌금, 기도생활, 심지어는 성경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에 이 걸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하느냐 마느냐 복을 받네 마네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끝나시고 집에 가시면은요 내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 한 가지 상상을 하자고.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듣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 그게 현실인 경우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집에 가셔서 내가 진짜 중생했는지 거듭났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기적을 체험했건 상관없어요.
성경의 기준에 따라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하시건 뭐를 하시건 그건 그 다음에 이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하셔요.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성장할 수 있나요?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기의 성장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가정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는 거 아무 쓸모없는 얘기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진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생은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걸음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하죠.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로 거듭난다, 중생한다. 교회에서 많은 단어를 쓰니까 이게 되게 막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니고데모는 우리 같은 이런 교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교에서 모세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기적을 막 베푼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랍비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예요. 죽은 사람도 막 다시 살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막 이런 기적을 베푸는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한 가지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 뜻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예수님한테 해설을 원해요. 이게 뭔 뜻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아마 이 니고데모 자체가 나이가 꽤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회원, 유대 관원이 되려면 최소한 40대 이상 이렇게 나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꽤 된 사람일 텐데 사람이 늙으면 나처럼 이렇게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이즈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부터가 내가 태어나려면 일단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사이즈랑 엄마 배 사이즈랑 비교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마는 벌써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살아계셨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보다도 더 작은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니고데모가 되게 순수한 건 사실이에요. 네, 순수한 것과 천국 가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순수하고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잠언에서 순수한 걸 영어 단어로 simplet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무지한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횡단보도 빨간불인지 파란불이 뭔 뜻인지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그러면 차가 와서 나를 칠 때 내가 그 빨간불이 뭔 뜻인지 파란불이 뭔 뜻인지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탁 치면 차가 나를 쑥 통과해서 가고 난 안 다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몰라도 다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것이 내가 천국 가게 해주는 티켓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진짜 여러분들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첫걸음인데 저는 이거 몰랐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저 그러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거듭났니? 라고 물어볼 때 저 거듭나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요. 저는 거듭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엔 다르게 나와 있네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중생이라고 거듭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통주의예요. 혈통주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목사 딸로 태어났으니까, 혹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아니면
그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아주 그냥 그 미국은 지금은 좀 아니라고 하지만 오래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거듭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혈통으로는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 문화로는 우리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수준이 낮은 분이 저희 중에는 없으리라고 봐요. 근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멘트가 이런 거죠. 저는 제대로 안 믿지만 안에 치맛기댕이 붙들고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 천국 가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사람 생각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 혈통, 가족관계, 그 분위기에 의해서 나도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라고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종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려요. 심지어는 좀 심한 사람들은 성경도 봅니다.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거듭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단언하건대 우리 가운데에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순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는데 천국 갈 줄 알고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급해지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행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영적인 일도 다 했는데 종교적인 행위는 제가 다 했는데 어찌 저를 모른다라고 하십니까? 네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천국 간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 다니니까 천국 간다? 그건 더더욱 아니겠죠. 근데 교회 나와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그런 삶의 방향성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중생이 아닌 것 중엔 이런 것도 있죠. 도덕주의. 내가 교회 다닌 다음부터 되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주변에 푸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 맨날 바람 피우고 이렇게 살던 남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자도 끊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거듭났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들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어로 filthy rag. 우리의 그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깨끗함이 그 속 마음까지 다 열고 당신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도와줬어? 이런 거 다 까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또 중생이 아닌 거.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중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다 보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막 이렇게 살아났다든지,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어떤 뭐 영적인 이런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거듭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원 출신이신지, 어떤 병을 고침받으셨는지,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막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그냥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막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못해요. 왜? 얼마든지 악한 영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거는 진짜 교회 안에 앉아있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식주의입니다. 지식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컨퍼런스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God-centered evangelism이라고 하는 강의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전도라고 하는 그 강의 내용이었는데,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거든요. 거기서 그분이 스티브 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없습니까? 복음에 대한 제시 있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예.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에 기도하고 예수 믿으시니까 이제 구원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나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전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전도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요. 그런데 그 전도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사람의 결단이, 내가 어떤 정보를 소유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예라고 동의하는 것이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이 거기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전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듭남은요,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대해서 제가 예라고 대답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전도받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들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떠나가시죠. 그렇죠? 왜요? 그분들이 예라고 대답했던 그 예가 사실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혈통으로도 우리가 중생할 수 없고요. 종교 예식으로도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도덕적인 선한 삶으로도 거듭날 수 없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거듭날 수도 없고, 복음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도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된대, 뭐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도 안 된대, 성경 읽고 그 성경 지식이 예라고 뭐 고백을 해도 안 된대, 안 된대. 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방식이나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이 획득하게 되는 지위나 자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시죠.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결단을 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구원의 진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원하셔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셨나요? 나는 1900년대 태어났다라고 하면 1960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육신의 탄생입니다. 영적인 탄생도 똑같다라고요.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태어남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질과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중생,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닿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기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기질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훈련하고 가르쳐서 하는 기술들이 있지만 그건 기술이고요.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보다도 훨씬 더 밑바닥에 있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모양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가 편했을까요? 물 속에 있는 게 편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루 24시간 동안에 따뜻한 물 속에 있는 게 제일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코 박고 24시간 동안 편하게 있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죠. 왜요? 여러분들이 출생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질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물속이 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가 편해요? 공기 중에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판단해 볼 때에 점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목사님은 내가 예배 안 나오나 맨날 출근부에 도장 찍고 있나 보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배 나오는 거 말리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나 11조 제대로 내나 안 내나 그거 헌금 체크하고 있나 보다. 아니에요. 저는 헌금 확인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에 확인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질과 방향성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건 저는 그걸 안 보려고 최대한 애씁니다. 뭘 보려고 애쓰는가 하면 심지어는 제 앞에 대놓고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을 보고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 마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해요. 참 놀랍게도 목회자의 마음이 슬픈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의 방향성은 돈에 훨씬 더 많이 그 방향성이
편하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분명히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쾌락이 훨씬 더 그 마음에는 편한 거예요. 세례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마음에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겠어요? 아직 거듭나진 않았구나. 하나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거듭난 이후에 그 거듭남의 증거가 드러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마음을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이 잘 안 된다면은요,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에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육체의 사람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에서의 쾌락, 혹은 풍요로움, 혹은 성공, 사람들의 칭찬, 행복, 마음의 평화, 혹은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의미 있는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행복이라든지 의미 있는 삶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뭐 생각해요? 좀 수준이 낮으면 돈 많이 버는 거 생각하죠. 조금 그러면 우리 가족들 잘 되는 거 생각하고요. 좀 수준 높으면 인생의 행복, 의미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돈 욕심만 좀 버리면 될 줄 알았죠. 세상 쾌락에 대한 욕심만 좀 버리면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방향성이 아직도 인생의 행복에, 인생의 의미에, 사람들의 칭찬에 훨씬 더 많은 기쁨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라면은요, 여러분들 아직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물이 더 편해요. 세상 물이 더 편한 거예요. 거듭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첫걸음도 안 내딘 겁니다. 반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함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편리함에 여러분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성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목장 같은 때 하다 보면, 이건 중생과는 좀 다른 거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술, 담배를 끊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노력해서 끊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느 날 술을 마셨는데 혹은 담배를 폈는데 이게 갑자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들 이게 중생의 그 증거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라고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삶은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훈련이나 다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영혼에 대한 부분은요, 절대적으로 그렇게만 역사하셔요. 내가 더 이상은 세상의 것들에 관심도 없고 즐거움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름답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리가 나한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변화, 마음의 어떤 기질이나 태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게 그걸 또 다시 종교적인 그런 어떤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뭐 기적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는 그 기적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대로 자꾸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 보는 사람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광을 찾으러 나섰어요. 금광을 찾으러 나섰는데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그 금덩어리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금덩어리 발견했네? 이제는 됐어. 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다른 거 막 쳐다보겠어요? 아니죠. 금덩어리 한 조각을 발견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금덩어리를 계속 뚫어져라 발견하고 그 금덩어리가 있던 곳을 샅샅이 둘러봅니다. 왜? 거기에 더 큰 금이 있기 때문에.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거듭나는 그 복음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 마음의 기질이 바뀐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보려고 해요. 그 구원이 진짜 어떤 구원인지 더 알려고. 난 이제 천국 가는 거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복받는 인생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게 마음의 기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나한테 진짜 이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진짜 이 마음의 기질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택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내 마음은 아직 거듭나진 않았군요.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절대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10년을, 아니 100년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도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뛰는 심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만 들어도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나도 그 이야기에 동참해서 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시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중생하는 마음이 있어요. 중생한 마음이 있어야 회개도 가능한 것이고 믿음도 가능한 것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중생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회개는요, 그냥 도덕적인 점검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믿음은요, 그냥 인간의 신념이에요.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쓰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죠. 여러분들 의지에 따라서 바람이 움직이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없죠.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네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죠. 그렇죠? 바람이 휙 불면 휙 소리 들리잖아요. 그렇죠? 바람의 소리는 듣기는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어느 정도 뭐 쫓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끝까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진짜 탁 시작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과학자들도 몰라요. 그냥 그 가까운 원인을 이야기할 뿐이지 진짜 근거가 되는 근원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과학자들이 모릅니다. 그게 바람이에요. 근데 바람을 뭐에다가 비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거는요, 순전하게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때로는 나도 눈치 못 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못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은 못 보지만 뭔 볼 수 있다라고요? 바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보고 들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의 기질이 변하잖아요. 마음의 그 태도가 방향성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돼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났는데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내가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인식해서 가는 회개의 단계와 믿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직 확신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중간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고요. 어쩌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저 종교 행위만 흉내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중생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질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말고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질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아,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태어날 때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그냥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나오는 두 단어가 설교 전체 본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But God. 여러분들, 이 두 단어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때리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낳기를 원하셨더라고요. 나의 영혼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기쁘게 작정하셨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시 살리는 데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자기 머리끄댕이를 끄집어서 빠진 물에서 구원해낼 수 없는 것처럼 외부에서 밧줄이 날아와 그를 붙잡고 꺼내주지 않는 한은 그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듭나게 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활의 자리에, 영적인 거듭남의 자리에 도저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듭날 수 없는, 중생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거듭난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근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만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뭘 더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혹 여러분의 판단이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대면하여 만났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초자연적인 병 고침이나 기적의 체험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죽어있는 나를, 죽어있는 내 영혼을 일으키시는 것을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좋은 건 다 내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의 자리에 바싹 내려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정말 거듭난 자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안에 거짓 없이 꾸밈 없이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의 방향성, 그것 발견하기를 겸손하게 사모하십시오. 거기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로서 제 역할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저 간구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중생을 체험한 자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